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지 걷기 열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 시발점이 이제 제주의 올레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 초에 소망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창식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은행의 부행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작년쯤에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평소 꼭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는데 한번 국토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겨울에 한 달 동안 땅끝 해남에서부터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쭉 혼자 한 달간 걸으면서 이런 느낀 것, 만났던 사람들 혹은 신앙적인 정리, 단상 또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위험했던 일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걸어서 답을 찾다라는 책인데 연초에 저에게 주셔서 제가 무슨 책인가 이제 봤더니 아주 재미있고요. 자기 생생한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동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휙 읽고 참 재미있다 생각하면서 저도 나중에 그런 어떤 여유 시간이 있다면은 한번 좀 그런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이 우리나라를 걷기를 결심한 동기가 있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걷기 열풍이 그분에게도 영향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 걷기 열풍의 1차적인 한국에서의 그 동기는 제주 올레길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시작한 제주 올레길 걸은 사람들이 벌써 작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제주 올레길 다녀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한번 내년 봄이든지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실 만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올레길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에 길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원래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듬어서 북한산 둘레길, 무슨 길, 오름길, 하여튼 이런 수많은 길들이 생겨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광교산 주변에도 제가 아직 다는 모르지만 이 광교산이 되게 명산인 것 같더라고요. 중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10월 달에 요 광교 여기부터예요. 요 광교로부터 쭉 이쪽 산을 넘어서 저쪽 청계산까지 이르는 그 등산길이 아주 좋은 코스라고 10월 달에 한번 크게 신문에 소개된 그러한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걷기 열풍에 쌓여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올레길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도 말이죠. 놀며, 쉬며, 걸으며. 되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바득바득 사는 게 아니라 놀며, 쉬며, 걸으며. 그렇게 좀 뭔가 여유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레길을 만든 사람이 서명숙 씨인데 이분이 올레길을 만들게 된 동기로 그 근본적인 동기, 출발점을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 남단에서 스페인 서북쪽까지 쭉 이르는 길인데 약 800km에 이르는 험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가톨릭의 3대 성지순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겠지만 제1코스, 첫 코스가 예루살렘이고요. 두 번째 코스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코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를 든다면 바로 산티아고 가는 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것은 성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스페인식으로 발음한 게 산티아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 야고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가 프랑스 남쪽에서부터 쭉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걸었던 길이 그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쯤에 그 산티아고에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성당을 짓고
이것을 소위 성지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중세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좀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길, 순례의 길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에 수호 성인이 가톨릭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이 야고보는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순례의 시작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상당히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고 그 과정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그런 꿈들을 엄마가 여러 번 꾸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황제가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돼요. 이것이 성지 순례의 구체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가게 되죠. 이것은 신앙 성숙의 의미가 있고 신앙 연단, 성장의 의미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책들을 보면은 푼돈을 모으고 10년, 20년 막 돈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자기가 거의 몇 달 걸어가야 되니까 필요한 경비를 모아서 죽기 전에 한번 성지를 가보는 것. 이것이 중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가고요. 또 이제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도 가는데 현대가 이제 좋은 시대라 필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세 사람들이 걸어서 성지를 순례했던 것과 요즘 우리가 크루즈 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과는 그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성지 순례지만 우리는 여행 의미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흔적을 보는 것들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지 순례를 했음을 잘 보게 됩니다. 성지 순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루살렘 어디에 가서 성당을 보고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목표예요. 더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해서요. 앉아서도 생각하고요. 누워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걸으면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막 고민 많을 때요. 막 골치 아플 때 슥 한번 나가서 천천히 걷다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고요. 생각이 정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걷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운동뿐 아니라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걸으며 기도하는 일들이 가능하고 걸으며 묵상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바로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성지순례를 했던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서 건물을 본다, 그림을 본다, 이것보다도 걸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지순례의 의미는 건물 봤다, 그림을 봤다, 성화를 봤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똑바로 봤다. 여기에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걷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실 보러도 슬슬 걸어가고요. 또 시장 보러도 걸어가고요. 또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걸어가고요. 또 교회도 가까우면 걸어오고요. 또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러 또 우체국에 여기저기 걸어가는 그러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걸으려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걷는 것과 길은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평생 논뚝길을 걸었다. 그분은 농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책을 읽고 학문의 길을 걸었다. 그분은 학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높은 산을 오르내리고 산만 탔다. 산을 걸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일컬어 산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도 어떤 분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만들려고 많이 길을 걷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새 길을 만들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 저희들이 잘 알아요. 길을 걷는 것, 어느 길을 걷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 오셨습니까? 그 길을 걸은 만큼 그 사람이에요. 어떤 길을 걸었느냐, 얼마만큼 걸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다락방 강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또 한 부분에 이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속에 아주 깊이 숨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잡히기 직전에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남은 11 제자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해요. 좀 무겁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심오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말하기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점점 무겁게 진지하게 흐를 때 이때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도마도 그 대화 중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나는 그 길을 간다. 자꾸 반복해 말씀하니까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늘 의심 많은 사람,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한번 의심하게 되는 것을 답을 얻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답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마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다 보았죠. 근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많은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다고 다 공동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독 도마는 말하기를 내 손을 눈으로 예수님 부활을 보고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 거기를 넣어보고 또 손으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넣어보고 3번이죠.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지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좋게 말하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은 분명하게 답을 얻어야지 넘어가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은 도마 같은 학생들이 가끔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열심히 뭐를 쓰시고 나서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다 알았지? 됐지? 라고 이제 말하면 꼭 한 학생이 그러죠. 머리에 긁적긁적 하면서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선생님이 막 맥이 쫙 빠지고요. 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또 뒤통수 툭툭 치면서 이렇게 놀렸던 그러한 일들이 학창시절에 혹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주변 학생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도 다 못 알아듣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친구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이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었음도 기억할 것입니다. 어쨌든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찾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걷는 것으로 본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걷는 존재예요. 한 살쯤 지나면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또 중학생 되면 이렇게 씩씩하게 걷습니다. 청년, 장년 되면 늠름하게 걷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은 걸음걸이가 좀 힘이 빠져요. 죽는 게 뭡니까? 내 걸음으로 내가 못 걷는 게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 멈추면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천천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뛰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뛰기도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로 책을 파고들고 뛰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걷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길을 찾기 위함임을 압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에 이른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찍이 노노도 그런 말을, 노노의 공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즉 도는 천리, 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좀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패러디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로또를 맞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말로 요즘 이제 돈돈돈 하는 세상이라 패러디 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로마 그 다음의 길이 뭘까요? 로마 그 너머에 있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그 길을 지금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길은 영어 성경 보시면 a way가 아니고요. the way, 유일한 길, 오직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제 찾기를 차로를 따라서 아니면은 보도를 따라서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길뿐 아니라 보이는 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배를 타시면은 이제 배에서 쭉 배가 가는데요. 그 망망대해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선장들은 바다의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해로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든지 뱃길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저 드높은 하늘에도 그냥 하늘같이 보이지만 거기 분명하게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항공도가 있어서 하늘을 제 길로 찾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 종착역인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인 동시에 길을 만드는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새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가 길을 걷자 그 길이 산티아고 길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걸어갑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 있는 현대인 링컨 같은 분들을 보면은 또 노예 해방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을 한 분 들라면 저는 1순위로 생각하는 분이,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일제시대 때 계셨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좀 그분에 대해서 책을 읽은 것이 여러 개 있고 좀 논문을 좀 쓰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뭐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아주 많이 나름대로 읽어보고 확인했던 그런 일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뭐 그냥 평범한 분이지만 늦게 40대쯤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머리 닦고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죠. 그리고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면서 민족의 암울한 그 시대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웠던 오산학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갔던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 함석권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화가 이중섭 선생님, 김소월 시인, 또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 수많은 사람들, 이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들에게 이것이 길이다라고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갔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던 분들이 바로 오산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곧 그분들도 달리 말씀드리면 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들이, 새로운 역사의 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을 해요. 많이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삶의 목적지가 보이고 방황하지 않고 한 길로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고 그 길을 분명하게 가면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길이 일어남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또 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 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 생각이 다 있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뒤를 따라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길,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아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발걸음을 의지하며 우리 미래를 기대하며 또 당당하게 이 세상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